예, 같이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934년 6월에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에서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안타깝게도 과로와 영양실조로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긴 것은 담요, 반장과 강냉이 가루 두 곱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시신은 그분의 간절한 유언을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도 시간도 남은 육신마저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2년 동안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꽁동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처형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몰차게 사회로부터 내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이웃들의 친구로 살다 떠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선교사님은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조선 땅은 가난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온 전국 사방 곳곳으로 순회 진료를 다니며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1910년대 그 당시에 조선 여성들 500명을 만나면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채 10명도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선교사역 가운데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혼자 사는 여성들, 즉 과부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온 열정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포함해서 14명을 자신의 양자와 양녀로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총독부가 나환자 정관 수술 정책을 내세우자 나환자들을 이끌고 총독부를 찾아가는 행진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전라남도 소록도에 갱생원이 세워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록도가 소록도 중앙공원으로 완전히 말짱 단정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은 그 아픔의 흔적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을 애썼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는 최초로 전라남도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의 이 장례식을 당시의 동아일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음원이라고 부르며 오열했다. 그날 양림천은 온 천지가 눈물 바다였다. 그 당시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의 현장을 동아일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잔혹하고 무지막지한 일본인들도 서서평 선교사를 성녀라고 불렀고, 동아일보는 그분을 재생예수라고 부르면서 대서특필로 보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참으로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에, 조선의 땅이 아무 빛으로 바라보이지 않을 때에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리며 꺼져가는 영혼들이 성교를 통하여서 하늘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썼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조선 땅에 하늘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둠의 땅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의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는 거룩한 빛을,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정말 생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흑암에 살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늘의 빛이 비추어진 절기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한 날이 주의 성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요 감추어졌던 하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디스콜라우스, 드러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천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는 생명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늘 사랑이 덧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생명으로 나를 위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과 땅의 가장 소중한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축복의 사건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그 축복을 가장 먼저 알아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에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로부터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의 성탄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모두 다 기다림에 다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의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던 그날 밤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 무지 속에서 잠들고 이기심 가운데서 잠들고 명예욕에 잠들어서 다 졸고 있던 밤 주님은 홀로 소리 없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떠나 주님이 이 땅에 홀로 임하시는 그 길목에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모셔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에 가장 앞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참으로 위대한 찬양을 드렸던 천군 천사들보다도 양을 치던 한밤중에 주님 나신 곳을 향해 달려왔던 목자들보다도 예불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대 시골의 한 처녀,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안고 오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성탄을 맞이했던 인물 마리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다른 상반된 반응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숭배하고 너무 지나치게 높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하며 엄마에게 기도하면 아들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요? 마리아를 기도를 대신 들어주는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숭배자로 높여 올려서 그 퀄리티가 높아져 있고, 한쪽에는 애써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마리아는 결코 주연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천사가 전해주는 이 계시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다만 독생성자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복음의 방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않고 이 땅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봅시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때에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의 첫마디 말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마음이 감격으로 충만할까요? 주님의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제일 먼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며 말합니다. 30절에도 보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이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란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마리아야, 너가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곡 이와 같은 아들을 낳은 심사임당도 위대한 어머니로 추앙을 받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시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그 당시 최강의 나라 로마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자도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마리아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촌동네 출신입니다. 가난한 동네 시골 처녀입니다. 오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험한 말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시골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수많은 죄 가운데 얽매여 있던 죽어가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서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견딜 수 없어서 군중 사이들 가운데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자와 당신을 먹인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큰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해도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탤런트나 연예인들 앞에서 막 소리를 치며 열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면요, 부르지 말라고 해도 소리내서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소리치는 군중 속에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대로 마리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설교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본변할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게 구원의 손을 내밀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사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덧입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전도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더 많이 충성합니다. 더 많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봐서 보세요. 은혜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8절에서 마리아는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처음에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요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은요 결코 성경의 기록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지냈으며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지내셨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요, 주님, 나는 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정원한 남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했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응답입니까? 2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과 2000년 전 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적 도덕의 혼란으로 요즘에는 미혼모, 비혼모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는요, 간음죄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년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치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게만 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한 상황을 처녀의 몸에서 죽는 것보다 더한 수치스러운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좀 죄송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의 딸이 결혼도 안 한 다 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수군거리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 더군다나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부끄러워서 이 동네에서 제대로 얼굴이나 들고 다니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남자도 없는 그 처녀가 애를 낳다, 배가 불러온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형편과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마리아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영광과 축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마리아를 방문한 엘리사벳은 45절에서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노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요, 찬양이며 놀라운 선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기 마련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이 담긴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내 영혼과 혼과 온 진심을 다해 무슨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김상영 시인의 노루는 발을 벗어두고 라는 제목의 시집에 보면 시인의 이런 아름다운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크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 시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시의 내용입니다. 어릴 적 하늘을 바라보며 천진스럽게 별을 세면서 시작된 인생이 이제는 세파에 찌든 때묻은 돈을 세다가 늙어버린 꿈 잃은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시인의 깊은 해안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진 것은 많아지지만 점점 가난할 뿐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좀 더 벌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가지자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꿈도 잃고 노래도 잃고 즐거움도 잃고 사랑하는 이유도 잃고 감사도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이며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영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이 찬양의 고백은 순종이요 기쁨이요 탄성이요 자기 내어드림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는요, 이런 믿음의 자세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찬양으로 인해 마리아는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어둠 가운데서 비춰오는 빛을 보고 마리아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어떤 고백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하나님을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미하며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청운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성도답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성탄의 길목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어 해간의 기쁨을 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찬미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성탄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